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 생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해 주셨사오니 이 복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누리는 자들은 우리 주님과 동행할 것이며 마음에 주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영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저희들을 이 하루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감사히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케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와 계속해서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1장 57절로 63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로 6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세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의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 이름 짓는 이야기로 인하여서 논쟁을 빚게 되는 이 두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게 됐던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신 게 아니라 노아로 말미암아 방주 안에 들어온 그 짐승들, 가축들, 이 살아있는 모든 육적 존재들을 주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섬기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살펴보게 됐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을 일찍이 사가랴라고 짓게 해 주신 뜻이 비로소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요한을 낳게 함으로 결국은 그 이름 안에 담겨있는 사가랴 곧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사람들은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겐 드디어 요한이라는 아들이 주어지게 되는 거고 그를 잉태하고 낳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생각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종으로 말미암아 생각하시는 겁니다. 어떤 종?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다 주신 그 종으로 말미암아 그 종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라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될 그 짐승 차원에 머물러 있던 우리, 이 세상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당신의 종, 당신을 알고 있는 그 종을 통하여 그 언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8장을 보시게 되면은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방문했던 세 천사가 있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이 거기서 이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16절 이하에 있는데 16절 이하를 보시면은 18장 16절입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당신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저 소돔으로 보내는 두 천사가 갑니다. 세 천사 중에서 두 증인이 소돔, 이 죄악의 도성으로 가는 것인데 그곳을 왜
그곳을 왜 가게 하셨느냐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당신이 하시려고 하는 일, 소돔이라는 저곳을 내가 심판할 거라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왜 숨기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나로 인하여 소돔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걸 미리 알게 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됐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을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라고. 왜? 거기 나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러니 그곳에 하나님의 의인들이 있을지 모르니 그 멸망시키면 안 되시죠. 그래서 의인이 몇 명이냐 몇 명에서 계속 줄어들어 결국 10명까지 내려왔다가 더 이상 가지 않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의인은 그 완전한 열을 갖고 있는 하나의 의인인 누구밖에?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해서 아브라함이라고 17장에서 미리 할례의 이야기 속에서 그 이름을 바꿔놨잖아요. 그 이름이 바뀌어진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갖게 된 아브라함이며, 그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진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의 아버지를 계시에 알려주는 사건인. 그래서 17장 이름 바뀌어지는 이야기 다음 곧바로 18장이 붙으면서 그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소돔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부르짖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 주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셔서 이 불쌍한 이 소돔 같은 이 세상, 우리 주님을 죽이고 십자가에서 매달았던 그 영적으로 많은 소돔이요 애굽인 이 세상을 놓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여기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모든 것, 그게 뭐예요? 내 언약을 세우는 거죠. 내 언약대로 가는 거죠. 당신의 맹세해 놓으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당신의 말씀으로만 생명을 얻기를 원하며, 당신의 말씀만이 참된 말씀이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요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따라오는 자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담아놓으신 당신의 일들을 내가 왜 아브라함에게, 나의 종, 내 아들, 내 그리스도에게 왜 숨기겠느냐? 그러니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만 알고 있는 아버지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아들 안에 생명 주시고 아버지를 알고 있는 그 아들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일을 다 알려주시러 오신 것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모든 사람들을 내가 이제는 잘 보존하였나이다. 그들에게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내가 다 가르쳐 알려줬습니다라고 기도하시는 장이 요한복음 17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를 한번 봐봐요.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이걸 단순히 한 사람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두 차원으로 잘 생각해야 돼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 들어 쓰셔서 당신이라는 아브라함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강대한 나라가 돼요? 하나님만이 만군의 하나님, 강대한 나라의 하나님 아니시냐고요. 그리고 천하 만민은 그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들을 이루려 함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라고 하여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23절에서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럼 그 악인 중에 의인이 있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질 않네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19장으로 넘어가서 그 19장으로 넘어가가지고 곧바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돔이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이야기의 끝인, 소돔 멸망에 대한 이야기의 끝인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 롯을 구원해 내시고, 즉 롯이라는 우리들을 구원해 내시고 난 다음에 롯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이 소돔이라는, 영적으로 말하면 이 죄악의 도성에서 이 우리라는 존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롯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게 된지를 29절이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라고 할 때 이 생각하다가 기억하다라는 자카르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카르는 생각하다, 기억하다. 뭐 기억을 하려면 생각을 떠올려야 되겠죠, 예전 것을. 그러니까 기억에는 반드시 생각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내가 생각하다. 이때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건 아브라함 때문에 이런 말이겠죠.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내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18장에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알려주고 내가 하나도 숨기지 않는다. 그래서 숨김없이 다 모든 것을 들추어 주신 그대로 다 알게 된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돔 땅에 사는 우리가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일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걸, 이 기억하다라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카르 하사 기억하시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시게 된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소돔에서? 이 세상, 소돔이라는 세상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참지식, 참지의 진리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듣느냐 못 듣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것이냐 못 들을 것이냐가, 우리가 계속 소돔에 남을 것이냐 소돔에서 나올 것이냐, 소돔 엎으실 때 거기 있지 아니하고 무너졌다는 바벨론 성이 무너지고 있는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라는 참된 지식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없는데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 땅에. 근데 하나님께서 의인 한 분, 누구? 그리스도라는 의인 한 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 죄인밖에 없는 곳에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만들어 가시는 그 의인 주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다 알고 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드디어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길이 열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억하시는 자카르 안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춰 알려주는 그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게 바로 그 부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0장에 가서 보시면은 야곱의 두 아내 중에서 그가 사랑했던 라헬은 아들, 자식들을 낳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 태를 닫아놓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라헬을 또 어떻게 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시죠. 긍휼히 여기시죠. 왜? 그 아들을 못 낳는다라는 것은 아들을 못 낳는 어떤 여인에 대한 이야기라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이 세상에는 여러분 아이를 잉태하고 싶어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많은 여성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아픔을 여러분들은 아마 들으셔서 혹은 본인이 혹시 그 대상이 되면 여러분들은 그 아픔이 무엇인지 다 아실 겁니다. 저는 일일이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냐? 바로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이 세상에 수많은 여인들이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하지만 정작 나라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영을 잉태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아들을 수십 명을 낳든 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든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 아들 낳지 못하는 너 가련한 너, 그 생명을 네가 잉태하고 싶은데도 잉태하지 못하여 가련하고 연약해 있는 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그런 너에게는 내가 진짜 생명 주려고 너에겐 이 고난과 시련을 내가 미리 준 것이란다. 그거를 깨달은 그 여인은, 잉태하지 못했던 그 여인은 비로소 알 거 아니겠냐고요. 맞아요, 주님.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아들 낳고 싶은 마음이 있고 아들 욕심이 있고 딸 욕심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알겠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remember, 자카를 기억하시고 생각해 주셨기에 나를 그 지경으로 끌고 이렇게 가게 하시다가 어느 날 순간 내가 진정 잉태해야 될 그 아들은 바로 나 그리스도 예수란다. 마리아처럼
바로 이것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래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반드시 잉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아들을 잉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잉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진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30장 2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라헬을, 그런 우리를, 저는 남자잖아요. 제가 무슨 아이를 잉태해요, 세상으로 말하면. 근데 남자 또한 반드시 잉태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여자만 잉태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 라헬의 이야기를 그렇게 깨달아 알아들을 때는 여러분 안에 자유함이 생기고 여러분 안에 참된 기쁨이 소생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자,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게 기억하다 자카르예요. 좀 전에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신지라에 똑같이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드디어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씻어 주셨도다. 근데 이게 부끄러움을 씻어 주셨도다 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내 부끄러움 위에 하나를 더 붙여주셨다라는 아사프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을 뭐 씻어주고 막 그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부끄러움이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부끄러움이라는 게 뭐냐? 이 땅에서 아들을 낳느냐 못 낳느냐 이런 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나의 신랑으로 만나서 나의 영원하신 나의 짝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만나서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신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들어와 있으면 부끄러움이 끝난 거예요. 들어와지 못하고 여전히 육적인 생명만 소망하고 육적인 생명을 잉태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여전히 하나만 갖고 있으니 하나가 덧붙여주는, 말 그대로 애드 되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 아사프라고 하는 거예요. 씻는 게 아니라 아사프해주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면 여전히 부끄러움 육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그걸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 사니 못 사니 배우니 못 배우니 뭐 이런 게 부끄러움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알면 정말 여러분들은 다 자유해집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지배당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뭐라 불러요? 요셉이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이다. 누구로? 이 아들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기근에 빠져 있을 때 말씀의 기가를 당하고 있는 그 애굽 땅, 영적으로 말하면 거기가 뭐한 곳?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못 박은 곳이라고 하죠. 바로 그곳에서 양식을 나누어줘 구제하는 게 아니라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요셉을 드디어 자기가 잉태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요셉을 잉태하면 그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는 거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를 구원받아,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해서 주게 되는 일이죠. 그때 라헬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억하시죠. 기억하셨다는 건 그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가랴, 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가정에 미리 사가랴에게 이런 이름을 주신 것은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늘 생각하시고,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고 맨날 세상살이에 빠지고 자기 욕심에 끌려서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 애굽이라는 세상에 드디어 끌려 내려가서 그곳에서 400년간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또 보내주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3장 이후에 쭉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내시고 그에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게 하시는 그 사명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하시는 사명의 일이잖아요. 그때 6장을 보시면은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My name is 여호와라는 거죠. 이게 나는 I am 여호와예요.
나는 여호와라. 내 이름은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전능 엘샤다이, 그러니까 만군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으로만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면 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직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만군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만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고는 그 언약을 내가 이루는지 안 이루는지를 한번 보여주려고 너의 백성 모두는, 아브라함에게 미리 얘기하셨죠. 창세기 15장에서 저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4대째 나오게 할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4대면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섭식했어요. 이삭, 야곱, 그리고 네 번째 대 바로 요셉. 이 네 번째 될 때 요셉을 누가 낳아요? 그래서 라헬이 낳아요. 사랑받은 자 요셉이라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잉태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종살이 끝내고 애굽이라는 영적 그 세상, 영적으로 할 때 그 거짓된 세상에서 우리가 비진리의 세상에서 나오게 된다는 걸 약속하신 그대로 바로 내가 그들과 언약해놨다.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래서 뭘 기억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기억한다는 것을 책임지고 이루신다는 거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시름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또다시 기억하노라. 자카르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다시 말해, I am 여호와야. 말 그대로 나의 이름은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예호와가 지금 사가랴의 이름 안에 담겨 있잖아요. 야라는 이름이 여호와의 야로만 쓰면 여호와의 말의 줄임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누가, 이 사가랴라는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있었어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어떤 이름? 지금 이게 6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출애굽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그 전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이름만 갖고 있는 자가 되어 있었을 터인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에게 약속한 언약을 기억하고 그 기억하고 있는 나 하나님 여호와가 내 진짜 이름이며 그 이름을 내가 이제는 다시 갖게 되면 너는 반드시 요한을 낳게 될 거야. 어떤 요한? 예호와, 욕하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너는 이 언약을 갖고 있는 나로 말미암아 이 종살이 끝내고 그 짐을 걷어내고 너는 거기에서 나오게 되게 하는 그 여호와로 말미암는 그 구원을 너는 잊게 될 거야. 이게 바로 사가랴에게 일어날 일이었었는데 이게 안 일어났었잖아요. 똑같은 상황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사가랴와 같은 애굽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계속 전하여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 이들을 끌고 출애굽시키시죠. 그리고 시내산 밑에 갖다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모세만 불러 올리죠.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40주야를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이들이 참지 못하여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죽었나 봐, 산에서 길을 잃었나 봐, 들짐승이 아마 잡혀먹었을지도 몰라, 40주야를 금식하다가 죽었는지도 몰라 해서 그들이 출애굽기 32장에서 소위 금으로 뒤덮어놓은 장식해놓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에게 절을 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이 소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소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요. 그럼 이들에게 아직 어떤 이름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호와, 그 여호와 이름이 없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32장 1절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리고는 아론이 전부 다 금고리 이거 다 모아서 어떻게 해요? 4절 보니까 그들의 손에서 아론이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와서 그 앞에서 뛰고 제단을 쌓고 화목제를 드리고 난리를 칩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7절 이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등장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딱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마치 소돔에 있는 그 성을 다 멸망시키고 그들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닙니다 하나님 거기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라고 막아서면서 하나님께 의인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든지 거기 의인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에는 죄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성에는 죄인밖에 없어 내가 죄인 찾으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죄인을 찾아내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소돔에서 이 세상에서 끄집어내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라는 의로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그 의로 묶어가지고 이 죄인들을 당신의 나라 의인으로 만들어버린 게 십자가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여기서 32장 모세에게서도 똑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말씀들이 가득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12절에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그러면 이 모세, 아브라함 이런 등등의 하나님의 종들은 전부 다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자카르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여호와를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는 그 이름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말을 본래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 말의 뜻을 깨달아 안 사람들은 그 여호와를 기억하게 돼 있어요. 다시 여호와께서 나를 기억하셨네, 나를 생각하시네. 그러니 내가 그 여호와를 기억할 수밖에. 그래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왜 갑자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죠? 먼저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왜 기억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모세가 다름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주신 뭐가 있으니까 언약을 맺잖아요. 아브라함하고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 전부 다 언약 맺잖아요. 그 언약, 요셉에게는 언약 맺지 않습니다. 그는 언약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겨준 언약, 맺어준 언약, 그 언약은 바로 이 요셉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준 그 언약은 그리스도야. 그래서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알려주려고 요셉에게는 언약 맺지 않아요. 그 일이 여기서 그대로 나오니까 모세도 어떻게 해요? 말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언약을 주셨잖아요. 이 세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기억하소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언약은 뭐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시니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 주셔서 말씀하신 그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언약이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참된 복이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맹세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 맹세하신 하나님은 그 맹세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내가 죄인이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요 라고 하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분 당신밖에 없어요 라고 다시 가서 하나님 붙잡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찌하실 수 없어서 그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입니다. 말 그대로 긍휼 라켐의 하나님이니까 긍휼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이켜 주셔서 그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 이들은 도대체 그럼 어떤 일을 경험하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영원하신 자비를 이들은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제사장 노릇만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오죠. 1절 보세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한 제사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두 아내가 또 있습니다. 한 아내는 아들을 막 잘 낳고 있는 사람 분인나라는 사람이 있고 본래의 아내는 그 사람은 첩이었고 본래 아내는 한나인데 이 사람은 또 아이를 못 낳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이야기가 똑같잖아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이들이 제사장이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5절 보시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시니, 이게 뭐예요? 갑절. 짝으로 하나를 더 주셔야만이. 갑절. 6째 날은 너희들이 갑절로 거두어들여라. 무엇을? 만나를. 그 갑절이란 말이 똑같이 그 5째 날까지 5번 거둬들였던 5경, 5 말씀이라는 이 문자로 기록된 이 경전이 이제 또 다른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으로 주실 그리스도라는 5이 너에게 짝으로 딱 들어오게 되는 6째 날에는 2 오멜씩 갑절로 거둬들여 가잖아요. 그 갑절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한나는. 그러니 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제사장 노릇만 하고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이 눈에 보이는 아들이나 잘 낳고 있는 분인 나는 갑절을 못 받고 많은 아들만 낳고 있는 자였으나, 분인 나가린 한나는 갑절, 하나님이 썩지 아니할 시인 양식인 그리스도라는 당신의 영을 그 여인에겐 주셨기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은 깨달아 알게 되겠죠. 깨달아 알고는 당신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군요.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군요. 당신이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생각하시고 자카를 기억해 주셨기에 나는 이제 당신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진정 내가 가져야 할 그 아들 하나를 주시옵소서 라고 드디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들 갖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남자나 여자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이 한나처럼 그 아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9절 보세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그 고통, 아이 없는 자의 그 고통, 육적인 아이 없는 자의 고통도 있지만 진짜 이 여인에게 갑절이 들어왔으니 내겐 진짜 없는 아이는 당신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의 아들이 없습니다. 이걸로 지금 고통을 갖고 있으니 이 고통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케어해 주세요. 나를 돌봐주세요. 불쌍해 주세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 자카르 기억하여 주시어서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생각해 주시죠. 그의 마음, 그가 무엇을 부르짖는지를 들으셨어요. 그래, 너 이제 내 언약의 백성이구나. 나를 아는구나. 그래서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해 주신지라 자카르 기억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한나는 여호와께 그를 구했어요. 어떤 그 사무엘의 뜻이 뭐예요? 엘 하나님이요, 사무 샤마 듣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말이고 하나님을 들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들려주는 아들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오셔서 들려주는 아들은 한 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아들을 잉태하기를 원했더니만 그 아들을 내게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인간 사무엘을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리 아들을 많이 낳아도 그런 아들 못 낳으면 꽝 끝이에요. 그거는 인생이 허접한 거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무자식이 상팔자란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아들을 여러분들과 저는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 믿음 안에서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기 26장을 보시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알게 됩니다. 레위기 26장 40절,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아까 출애굽기에서 볼 때 막 거스르잖아요. 송아지 만들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리고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다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 들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서 그 마음의 할례를 일으켜 주시죠.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8째 되는 날에 할례 받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은 새 영, 새 마음으로, 에스겔서 30절에서 말씀한 그대로 지어지는 날이거든요. 그게 부활한 첫날,
새 생명 가진 자들만 부활하여 살아난 첫날 여덟째 날을 살아가는데 이들의 마음은 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 찢어져 버린 할례를 받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드디어 섬길 수 있는, 공경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질 않아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살 수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누가?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성경은 모두 다 이에 근거한 진리의 말씀만 쓰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언약을 가지고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황폐한 이곳에서, 영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 거기에 합류해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됐죠. 그래서 시편 105편에서 시편의 기자는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언약을 세워주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1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어떤 일을? 8절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천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영원인 거죠. 여러분의 집안의 족보에 몇십 대, 20몇 대 이 정도잖아요. 천대면 영원이죠. 영원을 말씀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 언약으로 우리는 더 이상 기근을 맞이하고 기갈을 당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도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19절의 말씀 그대로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당신의 것으로 온전한 것, 완전한 탐임이죠. 완전한 흠없는 것으로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게 성도들 안에 나타나는 일인 거예요. 이들은 모두 다 41, 2절에서 나오는 역사를 또다시 경험합니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또한 기억하셨기 때문이로다.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거기서부터 당신은 복을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계속 자카르, 사가랴 이 이름이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때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근데 이 일을 체험하지 못하고 이게 뭔지를 모르고 헛된 제사 예배만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지자를 보내시죠. 호세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호세아 12장 3절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사가랴야, 내가 너에게 왜 사가랴 이름 준 줄 아느냐? 그 이름 안에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내가 기억하게 하게 하는 나의 언약으로 너를 어떻게 구원하게 되는지를 내가 알게 해주려고 내가 이름을 미리 적어놓은 거야. 그러니 너는 그 언약의 백성 되어 나를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에게 아무리 앞뒤 좌우 인생 전모를 봐도 내가 도저히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인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나를 돌봐주시기에 이런 복을 내가 누릴 수 있을까?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시편의 기자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찬양과 기도가 할렐루야가 넘치게 됩니다.
인생의 어떤 씁쓸한 것들을 가지고 그거를 끌탕하고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아요. 더 이상 얼굴도 밝아지고 기쁨이 넘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엔돌핀이 돌 겁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 그 기자와 같이 그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 찬송을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어요.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라는 그 이름, 나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 나 또한 당신을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생각하며 기억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이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를 이렇게 기억하시며 생각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를 존귀하게 영화로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나는 그냥 들짐승에 불과한 자였었는데 당신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니요. 깨달은 그가 7절에서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의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지요.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된 사가랴들은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어요? 입이 풀리고 열려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 시편의 기자처럼 한나처럼 등등 수많은 그 구름과 같은 허다한 하나님의 백성 증인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될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사가랴가 입이 딱 풀린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67절 이하의 72절을 보시면 그 사가랴가 진짜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나를 불쌍히 여기심을 얘기해요. 근데 그걸 모르는 친족들은 58절에서 그냥 애를 하나님 주셨네 하고 인간이라는 아들 하나를 준 걸 가지고 긍휼을 이 가정이 받았니, 은혜를 받았느니 이러고 소란을 떨지만 그 소란 다 잠잠해지고 홀로 앉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새로운 사가랴, 말 그대로 여호와를 기억하는 사가랴 입에서는 어떤 찬송이 나오는지 볼까요? 72절이에요. 누가복음 1장 72절. 우리 조상을 당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기에 그 거룩한 언약을 당신은 기억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네요. 이것을 누가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그 누가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주역이 누가와 사가랴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횃불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불타오르고 있는 건 아니겠냐고요. 그들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기억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그들에게 일어나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할례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게 하는 할례, 하나님을 겸손히 다시 바라볼 수 있고 그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그 할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일은 그 할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시니 감사 또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주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께서 기억해 주신 바 되어 그 이름으로만 살아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어떤 삶의 일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고 잊지 않고 기억하는 종들, 언약을 기억하는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